유다 족속이 남은 자에게로 이 말씀하고요.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렘넌트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좀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외된 곳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말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본부 말씀 받으신 분들 많지요? 갈렙의 신앙이 필요한 시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일부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짧게 보니까 갈렙은 45년이라는 출애굽에서 나오던 그날부터 붙들었던 그 언약을 가나안 땅 들어와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받았던 언약을 안악산지 정복하는 그 전까지 꽉 붙들고 있었어요. 갈렙은 영적인 눈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끼리 인정상 그러면 되냐? 사람끼리는 괜찮은데요, 사단하고 천사는 인정이고 뭐고 그런 게 없어요. 언약이 있냐 없냐 그것 갖고 다 결판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언약 잡은 그 흐름과 상태, 이게 우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중요하게 붙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본부 일부 말씀의 요약입니다. 2부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드온 용사 300. 한 목사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이게 용사가 아니라 쫄장부다. 다 물도 겁이 나갖고 손으로 떠서 홀짝홀짝 먹을 정도의 사람이면 군인으로서는 영 아닌데 하나님이 다 보내고 3만 명 모였는데 밭 때문에 뭐 한 사람 보내라 다 보내고 10,000명도 많아 또 보내라 힘들게 막 뺑뺑이 돌려놓고는 물 먹고 강가에 갔는데 물 먹는 거 보더니 제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조심조심하는 사람들, 그냥 겁 많은 사람들 300명, 저 사람이면 된다라고 해서 전쟁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라고 갑자기 기드온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부 말씀은 한번 보세요. 복음을 들었으나 몰라. 잘 들으셔요. 다시 말할게요. 복음을 들었으나 복음을 몰라. 복음을 들었으나 복음을 전달하지 않아.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벗는 길이 뭐냐? 복음을 정확하게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누리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비하시는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집에 가셔서 복음 누리는 거 어떻게 해요? 성경도 읽으시고요, 기도 수첩도 보시고요, 찬송도 부르시고요, 성경도 읽으시고요, 가족끼리 영적 대화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렘넌트를 보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가족이 앉아가지고 자꾸 기도 수첩을 하는 거예요. 새학기가 시작됐잖아요. 사실은 새학기 되게 힘들거든요. 여기서부터 저까지 막 애들이 막 전철 타고 막 동대문 넘어 막 가요. 어떠냐? 힘들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가 이제 학교 갔다 왔는데 힘든 거예요. 학교 갔는데 절로 기도가 되더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길이요 해방이요 승리십니다. 자기가 그렇게 막 그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야, 들어갔구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줘야만 흑암에서 나오지요. 방법이 없어요. 복음 전달 안 되면 흑암은 떠나지 않아요. 왜요? 복음은 그리스도시니까요. 이 복음이 전달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빛으로 전달되고요. 그러면 복음이 오늘 기도원의 삼형용사 나팔을 불었고요. 그들이요 함성을 질렀어요. 함께 원넷이 돼가지고 전쟁이 이겼어요. 어저께 세가족 갔다 왔는데요. 1강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1강은 언약,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이게 맞으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은 다 끝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자꾸 응답 얘기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그냥 의식주에 딱 갇혀 있어요. 이거 잘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뭐냐? 응답을 다 주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고 그게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는 것보다 중요한 응답은 없다.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집중, 누구보다 누리는데 어떻게 집중해서 누려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2강입니다. 이렇게 말씀 두 번째 주셨는데요. 복음이 맞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 다 그리스도를 말해야 될 전도자다.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노예되고 속국되고 거기에 묶여서 포로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강입니다. 상강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전도하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오직 그리스도를 말할 사람, 오직 전도할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가족, 여러분 가정이 오직 전도할 가정이 맞다면 여러분 개인이 일을 하고 산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업이 그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를 말할 사람이 맞으면 그리고 모여있는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라야 된다고 그리스도만 답이라고 말하는 교회요 일이요 사업이요 가정이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사람도 경제도 미래도 다 준비해 놓으셨다. 여기까지가 요약입니다. 소외된 자 스바냐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인데요. 이분이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초등학교에서 성경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미국 그 신학자들, 목사님들이시죠. 그리고 미국 사회학자들은 미국의 어떤 흐름이나 역사를 존 F 케네디 이전과 존 F 케네디 이후로 나눠요. 1960년, 61년 여기서 완전히 갈려. 어떻게 되냐? 60년 전까지는요. 모두 다 주일날 예배하고요. 모두가 다 예배당에서 결혼하고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거 딱 이루고 났는데 엄청난 일이 뭐예요? 이 사람이 존 F 케네디가 캐토릭 신자입니다.
캐토릭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캐토릭 참고로 알아두세요. 캐토릭은 성경보다 교회가 위에 있다고 믿어요. 교회가 결정하면 성경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분은 모르세요. 캐토릭 신자들도 모르더라고요. 1968년에 정했는데 뭘 정했냐? 성모, 몽천, 승천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죄 없다는 것도 또 가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 주변,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나 친척이 캐토릭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뭐라고 이분들이 하니까 이분들 전 몰랐어요. 기도문 중에도 많아요. 성모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혀 응답할 수 없는 분이 기도를 계속 들어달라고 하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런 현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보다 교회가 위에 있어 버리면, 성경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교회가 위면은 이제 회의에서 결정하면 다 이제 아닌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로 심각하게 벌어진 일이 뭐냐? 완전히 막 경제 싸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돈이면 다 돼. 여러분 중세 시대 때 르네상스라는 시대 아시죠? 문해부흥. 그게 뭐냐? 하나님 그러지 말고 우리 실력 좀 발휘해보자. 제2의 바벨탑이었어요. 완전히 망쳤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지나니까 이념 싸움 딱 생기잖아요. 기억하시죠? 미국하고 소련하고 막 미사일 점점 많이 만들고 막 핵무기 점점 만들던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 끄트머리가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아시죠? 좌우 얘기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이거 자꾸 하는 거예요. 정치 싸움. 여러분 지금 여기 젊은 랩런트들은 모르지만 어른들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그래서 소련이잖아요. 전부 러시아가 전부 뻘겋게 됐어요. 완전히 지도 위쪽에 보면요. 저기 폴란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 동구권 전부요.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네 번째요. 어떤 시대가 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종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신문 나왔더라고요. 대통령님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할랄 우동을 잡섰다나 할랄 라면을 잡섰다나 잘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랄이라는 게 무슬림서 만든, 쉽게 말하면요, 소고기에서 피 다 빼고서 순수한 피 빠진 소고기라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에서 피가 다 빠지겠습니까? 이래도 먹고 저래도 먹을 텐데 사실 그 사람들 음식을 팔려는 게 아니에요. 인천에서요 가장 많이 무슬림 상점이 있는 데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이에요. 혹시 아세요? 고생 아시죠? 아세요? 거기 가면은 조그만 기도처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아예 골목 하나가 케팝서부터 시작해. 케팝이라고 있어요. 밀가루 전면 같은 데다가 이것저것 싸가지고 먹는 거거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갖고요. 뭐 모슬림 음식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목적이 뭐냐?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는 11조 안 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무슬림인 사람들은 다 해. 자기들대로 뭔가 한계가 있어요. 월급을 타잖아요. 무조건 자기가 속한 그 기도처인 무슬림 성전에다가 예물을 드려. 한국에 나와서도 결국 뭐를 하느냐? 여러분 수봉공원 밑에 가면 무슬림 성전 큰 거 있잖아요. 저쪽 부평 넘어가다가 삼릉 못 가가지고 왼편에 무슬림 사원이 있잖아요. 그 어렵게 와가지고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조금씩 해갖고요. 결국 계속 잠식해가요. 좀 더 있으면 연수구 옥련동은 만만해지지 않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그 애들이 교육을 받아. 그러면 기도할 일이죠.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싸움도 계속 생겼어요.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도 힘싸움 하잖아요. 1번입니다. 뭐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말씀하세요. 용사님 말씀한 대로 7지역 말씀하시면서 저번에 777 말씀한 것 중에 하나를 풀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소외된 사람. 원래는 TCK 붙어야 되는데 다음번에 할 NCK하고 TCK를 묶어갖고 하려고 일부 TCK를 뺐어요. 7개 중에 하나인데요. 이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이 노예로 갔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갔어요? 이스라엘이 속국이 됐어요. 이게 그냥 참 듣기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알고도 전하지 않으면 결국 속국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한 나라를 택하고 한 나라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언약을 주셨는데 이걸 전달하지 않는 거예요. 안 가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노아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나가 안 가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툭 토해냈는데 보니까 가라고 말씀하신 니느웨 그 성 앞에 툭 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좀 고난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요. 하나님 계획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이스라엘이 갔어요. 결국 속국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하시냐? 하나님 이걸 제대로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운동. 여러분, 이렇게 가족이요, 주일날 예배 끝나걸랑 저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면 싹 가요. 집에 아마 시간 맞춰놓고 온 국이 다 끓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오후 4시면 국 딱 끓게 돼가지고 식사하셔야 되니까 타이머 맞춰놓고 그런가 봐, 주일날. 그러면 막 3시면 종알같이 갑니다, 다. 그게 아니라 뜻 맞는 분들끼리 집에 가면 또 영적 분위기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 말씀 받은 것 때문에 은혜 받은 게 뭔가 서로 넌 뭐 없어? 이런 거 말고요.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과 제가요, 복음운동을 포럼하고요, 말씀 받고 난 뒤에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포럼도 하고 실천할 것도 잡고 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 중요한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뭘로 끝내요? 복음 아니면 안 끝나요. 근데 이게요, 오직 복음이래야 돼요. 참 이게요, 복음이 얼마나 통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동안은요 사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교회 조그만데 교회를 통해 사기를 쳐. 근데 뭔 사기를 치나 보니까 이런 거, 프로젝트를 싸게 단체 구매해 갖고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마이크 갈아 드릴게요. 원래 시가는 38만 원짜리인데 단체 구매해 갖고 12만 원에 해 드리겠습니다. 스피커는 50만 원짜리 25만 원에 뚝 잘라 해 드리고. 이게 여러분은 모르시는데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복음이 참 얼마나 통하는가. 그러니까 저한테도 문자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도 세상에 사기 치려고 전화가 왔는가 보다. 근데 모르는 사람 보느란 말이에요. 복음이 너무 좋지요. 그저 확인을 했다니까. 그분한테 답장을 뭐라 했냐? 예수는, 그랬더니 그분이 답장이 왔어. 그리스도. 이거 한마디로 다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이면 통하거든요. 이 소외된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요, 무슨 밥이나 옷이나 약간의 거주주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복음이 필요해요. 왜 이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 됐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막힌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왜 묶이고 매여 있습니까?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해방받는 방법을 몰라요. 이 사람들이 뭘 몰라요? 사단의 손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몰라요. 근데 왜 복음 몰라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소외된 거는요, 먹고 입고 사는 거에 소외된 게 아니라 복음에 마저도 소외됐다. 복음마저도.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군사님 나가서 지역아동센터 봉사해 보시면 알잖아요. 아이들이요, 이게 도와주잖아요. 그럼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처음엔 이렇게 시작해요. 나중에는 말씀 들어보니까 뭐지만 이거 안 먹어요. 뭐 냉동된 거 안 먹어요. 막 이런다는 거예요. 사람 감사를 놓치거든요. 진짜 고맙고 감사한 거 뺏겨버리면 진짜로 치유받아야 될 대상자로 바뀌어요. 뭔가, 죄송합니다 표현이, 얻어먹다가 노예되는 거예요. 얻어먹다가 포로 되는 거예요. 얻어입다가 속국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영적인 복음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 영육간의 길, 영육간의 해방, 영육간의 승리의 축복을 이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전달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요, 소외된 사람들이 여러 있는데 그중에 소외된 사람들 말씀하면서 탈북자,
그다음 난민. 지난번에 제주도에도 난민들 여러 들어왔죠. 다음에 불법 체류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탈북이라는 게요. 여러분 살던 땅 원래 있던 부모 강토를 버리고 나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뭐라 그러더라? 남이석인가 하는 사람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뭐 있나 봐. 만갑인가 뭔가 뭐 난 제목은 모르는데 뭐 이만갑인가 뭔가 뭐 있는가 봐요. 이제 만나러 갑시다. 맞네. 이만갑 맞네.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탈북자 얘기들 나오는데요. 기가 막힌 얘기만 나온다는 거예요. 탈북 담당하는 그 박용배 목사 밑에서 같이 섬기는 목사님, 서목사님, 탈북자들 얘기 들으면 영화 10편도 찍고 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대요? 브로커한테 돈을 줘갖고 이제 몰래 트럭 타고서 두만강 건너가지고 중국에 와서 어느 집에 숨어 있으면 데리러 온다 그래서 사람이 왔더래요. 그 누가 보냈다고 그러면서 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사람 장사하는 인신매매하는 사람한테 돈 받고 남긴 거예요. 팔려갔대요. 팔려가서요. 아가도 낳고요. 거기서 살았는데 난 이 사람하고 살 수 없어. 남한으로 가야 돼.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그렇게 15년이 지나서 겨우 우리나라에 도착한 사람들이요. 살다 죽다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상처가 오죽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쁘다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야. 그 사람들의 상처를 뭘로 치유해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참 해방하신 그리스도 아니면 그 사람들 이 영적인 아픔에서 빠져나올 수 없지요. 저와 여러분이요.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탈북민들이라든지 난민이라든지 불법 체류자들 다민족들 만나걸랑 우리만큼은 색안경 껴지 말고 그분들의 진짜 필요 딴 거 주려고 하면 속잖아요. 서로 속아요. 이걸 주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 주어서 그 사람들 살려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소외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아요. 주변에 다민족들도. 우리 사모님하고 저쪽 우리 선악동 전에 살 때 보니까 아빠도 의사고 엄마도 의사요. 참 몽골 분이에요. 애기 누나는 그 딸은 태국이란다. 그 몽고 올란바토르에 살고 이 부부가 여기 와서 여기서 아기를 낳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막 한 6살쯤 먹었어요. 아, 한국말도 잘하고 몽고말도 잘해 아이가. 근데 의사가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한국말 뜸뜸하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의사해도 40만 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부부가 해도 80만 원. 살 수가 없다는 거 올란바토르에서. 여기 오면 많이 받아요? 내가 모르니까 물어봐서 여기서는 나 혼자만 나가서 일해도 이 사람하고 나하고 버는 것보다 2배는 번다 이거예요. 200만 원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분이 애가 없다. 애기는 이거야. 여기서 태어나갖고 아무것도 적이 없어. 그냥 거기다만 신고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학교를 못 가요.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관용을 베풀어가지고 이런 애기들도 학교 와라 이렇게 됐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글도 못 대고 힘들죠, 여러분. 그런데 뭐라 말하냐?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와갖고 다민족 중에 와가지고 안산공단서 일하던 사람이 복음 받아가지고 고향인 방글라데시 돌아가갖고 거기서 복음 운동 계속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그 말을 들어가면서 복음 들을 만큼 확실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이 속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찾을 수도 있겠지요. 단 이런 문제들을 모든 사람이 가졌으니까 복음 그리스도로 집중할 때만 이게 치유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 일이 되어지겠죠. 더 보니까 이사야 6장 13절 다 망했는데 그루터기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끝난 줄 야 이 나무 다 베어버려. 다 잘랐다 칩시다. 뿌리 안 뽑으면 거기서 움터져 올라오는데요. 이걸 모르는 거죠.
여기 2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했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함으로 쭉 말씀하면 남은 자에게요. 그 백성이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래가며 남은 백성 그들이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남은 백성이 남은 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이렇게요. 하나님은 날고 뛰는 사람 속에도 계획이 있는데 남아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정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막 여기저기 떠도는 걸 뭐라고 그래요? 떠돈다 이렇게 안 하고 성경 뭐라고 말하죠? 주로 유리하고 방황한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영적 유리하고 방황함. 네. 에스더 4장 1절로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됐는데요. 에스더가요 모르드게하고 삼촌하고 힘 합쳐가지고 온 민족을 다 살려. 하나님의 시간표. 모르드게가 말하잖아요. 야 너가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걸 말하지 마라.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말하기 이렇게 쉬운데 야 그걸 어떻게 말 안 했을까. 이게 포로로 끌려가고 한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요 높아지면 사람들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말하지 사람들이요. 근데 그 말 그대로 시간표를 기다려. 말하지 말고 기다려라. 모르드게가 말하잖아요. 너야 왕궁에 있으니까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너가 아니면 다른 손길을 통해서라도 이 역사를 벌일 걸 우리가 믿는다. 저와 여러분 믿으세요. 뭘?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길을 말하고 해방을 말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꼭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냐? 대다수의 사람들이 틀린 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했냐? 바꿔줘라. 뭘? 틀렸으니까 바꿔주라는 거예요. 또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함정성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건져줘라. 이 소외된 사람들 말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했냐? 올무에 걸려 있으니까 올무에서 벗겨줘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틀에 걸려 있고 올무에 걸려 있고 함정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냐? 육신의 부모를 잃어도 아이들이 얼마나 방황을 많이 하겠어요. 아니 저기 우리 아기가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멋있는 아가 있잖아요. 멋있는 랩런트. 얼마 전에 사모님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조녀석보다 좀 더 큰 오빠인가 봐. 걔는 지금 서 있고 개월수를 물어보니까 18개월이래요. 엄마가 안고 있는데 갑자기 걔가 말을 하는 거야. 엄마 근데 이건 뭐야? 그러면서 우리 애기가 생각났어요. 우리 애기를 이게 무슨 아프리카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다니까 제가요. 이 애기가 잘 놀다가도고요. 엄마 생각나나 봐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잠깐 놀았거든요. 1시간쯤 딱 노니까 갑자기 막 옷을 주워 입어 팔 끼려고 난리 났어. 근데 막 가방을 들고 오고 목에 거는 가방 쬐까만 거 있거든요. 그걸 막 가지고 신발을 막 신고 우리 마루를 그 비둘기 똥 밟은 건데 막 신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집에 가고 싶구나. 그래갖고 옷도 저기다 올려놓고 신발도 저기다 올려놓고 한참 있다가 데리고 나왔는데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영적 부모를 사람들은 잃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영적인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러니까요. 정신과 생각도 온전하지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수근수근 하는 거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여기에 속한 문제들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삶마저도요 굉장히 벅차게 살죠. 힘들어요. 결국은요 원치도 않는 종말을 만나 아픔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끝나나요? 어디? 내 자녀와 후대들의 큰 아픔 속에 이게 끝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녀였던 사람이 영적 부모를 잃어서 마귀 자녀가 돼버리니까 갈 길도 올 길도 없는 거예요. 적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심각할 수밖에 없죠. 부모를 잃으니까 대신 이게 부모구나라고 의지할 걸 찾는데 그게 뭐냐? 우상.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당전도 하면서 물어봤다니까. 이거 왜 하세요? 제가 그때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제가 했지. 좋아서 하세요? 아주 뭐지? 그때 그분 말이 아이고 참 젊은 분이 좋아서 누가 무당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버린다 할 수 없잖아요. 그 시달리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이요. 말도 못해. 수고하고 무거워. 내 인생도 수고하고 무거움 진지니까 조금만 먼 일 나오면 막 트집에 생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입니다. 불쌍하게 생각하고 도와줘야 돼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오도록 도와줘야 돼요. 길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해방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길은 하나요?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돼요. 잘해줬더니 변했다.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선명하게 말하는 응답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정확한 기준 말해줘야 돼요. 그죠? 세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 삶이요 참 어렵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면요 결국 올 수밖에 없는 게 질병이고 고통이에요. 결국은 말입니다. 사람 다 죽는 날이 오는데요. 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느니 말씀한 대로 결국 죽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와 특별히 렘넌트 맡은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한나의 심령 달라고 바울의 심령, 바울이 돌 맞았는데도 거기 제자 있는 그 사람들 찾으려고 다시 들어간 심정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길과 이 해방과 승리를 말하는 일에 하나님 나에게 다윗의 심정, 하나님 나에게 한나의 심정, 나에게 요게벳의 심정, 하나님 바울의 심정을 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 되시길 주님 축원해요. 이런 상태로 쭉 지내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왜 못 빠져나옵니까? 왜 못 빠졌냐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망 상태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하나님 떠나니까 영적 사망이 왔어요. 영적인 것만 못 알아들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원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고통이 들이닥치는데 사람은 이 일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건 때문이라고 속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그 상처와 문제에 빠져갖고 종로로 타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다 그냥 두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대생이 공부를 하는데 의사가 공부를 얼마나 빡시게 시키나 봐요. 그 의대생 어머니가 목사님이신데 아들이 10년 동안을 교회 와서 자더래. 그냥 조는 거야. 잠이 모자라니까 뜨뜻하지.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놓지 겨울에는 히터 틀어놓지 않으니까 뜨뜻하고 시원하고 10년을 잔 거예요. 결혼했대네. 그 부인한테 며느리한테 아가 요즘에는 좀 네 남편이 덜 자냐고 이렇게 물어봐야겠다고 얘기하시더라니까요. 한 10년 차 여러분 영적인 게 뺏겨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속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길 사람들이 몰라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여야만 해방되고
벗어날 수 있고 올무에서 틀에서 저기 말한 대로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많은 사람이 사단에게 속았는데 사단은 다른 걸로 안 돼요. 부적소도 안 되고 구태도 안 되고요. 저희 어릴 때 제일 많이 아는 거잖아요. 마귀 귀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괴기 영화 보면 막 십자가 들고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양파자로 마늘자로 여러분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제가 코미디만 봤거든요. 왜 이 십자가를 하면 십자가에서 빛이 나온다는 거지.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빛 나오지 십자가에서 빛 나옵니까? 근데요 십자가를 딱 들이댔더니 코미디를 했는데 무슨 코미디냐냐 마귀가 이렇게 선글라스를 딱 꼈어. 전혀 난 상관없다는 거예요. 마늘 냄새 하나 도망가는데 마늘 방독면 끼고 나타나는데 그럼 소용없잖아요.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로 현장에 이 문제 만난 분들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소외된 그들에게 이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제대로 도와주는 응답과 축복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소외된 이 많은 사람이 다양한 많은 문제를 만났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소외된 이 사람들에게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틀을 바꿔주고 함정에서 건져주고 올무에서 벗겨주려면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니까 길 대신 그리스도가 해방 되신 그리스도가 승리자 되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달되면 되는데 하나님 이것 전달하는 일에 나와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이 복음을 말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